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됨이 마땅한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죽고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래요. 오늘이죠.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그렇게 주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뭐를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를 내가 믿는 거죠. 믿긴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 귀신들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죠. 놀랍죠.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어요?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나요? 더 크게 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정확하다면, 확실하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서로 간에 정직한 신뢰성이 형성이 됐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하죠. 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랄까요? 사람과의 만남에 약속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키면 사회생활이 행복하고 원활할 것이고 말만 해놓고 안 지키면 관계가 금이 가고 관계가 깨지고 내 주변을 오래 들어 살아왔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말해놓고 안 지키니까. 말해놓고 안 지키니까 신뢰를 잃어버려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외로워요.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사람과의 주고받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말하면 안 돼요. 덤벙덤벙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해도 실수하거든요. 조심해도 말해놓고 안 지키는 게 많거든요. 저도 제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아빠지만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집중한 게 뭐냐면 아이들과 약속한 거는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가능하면 내가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때로는 잘못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 약속했잖아. 그러면 저는 지켰어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부부 사이에도 말이 중요하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 말이라는 것은 관계인데요. 왜 말을 지키게 될까? 그거는 서로 간에 사랑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지킨다 그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신뢰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만 할 수 없죠.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야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고 지키면 살 길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 내 인생의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인생의 길의 빛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을 하는 거죠. 말씀에 담아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가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뭐 하게 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과 14장과 15장은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짧은 시간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장이에요. 기도장. 그래서 지금 오늘 14장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가운데 한 일부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그 말은 뭐가 이루어진 거죠? 관계. 지키리라. 뭐가 이루어진 거죠? 관계. 사랑하면 나의 계명 말씀을 뭐한다? 지키리라.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지키리라. 21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웃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됐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얼마나 사랑해봤나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흔적을 남겼는가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흔적을 남겼는가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과의 얼마나 사랑의 흔적을 지나가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 지나갔는데 한 주간 동안 사랑의 흔적을 남겨봤는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직장에 있어. 사업장에 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 원수라도 사랑해래. 용서하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래.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며 지금 살고 있나요? 지금 끝까지 용서하며 살고 있나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려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따라요.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책과 책 사이에 내가 요거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껴놓은 것이 오늘 새벽에 발견이 됐어요. 이게 사랑해요 라고 하는 하트 모양이에요. 요걸 제가 조심스럽게 펼쳤더니 2013년도 12월 12일 날 제 아내가 저한테 편지 쓴 거예요. 사랑하는 남군님, 우리 서로 만나 마음과 몸을 함께한 시간이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군요. 당신이란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 또한 당신이란 남자를 많이 사랑하기에 우리는 짧지 않은 이 시간까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마주보고 입술을 마주했겠지요. 뭔 소린지 퀘션 마크 키역 결론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점점점. 우리 남은 시간 언제까지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서로 아끼며 우애하며 행복하자고요. 사랑해요. 결혼기념일을 축복하며 당신의 짝꿍 경희. 이게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 이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이제까지 저한테 써준 글귀는 제가 버린 적이 없거든요. 모아놓고 이렇게 잘 했는데 그중에 오늘 아침에 요 글귀가 딱 내 손에 잡혀지는데 제가 책과 색상에 있었던 요거를 빼가지고 성경책에다가 껴놨는데 제가 이 시간 설교 시간에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다. 23절 읽어봐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우리가
성부성자 성령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을 지키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21절, 23절 그렇게 한 번만 해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한 번만 해도 중요한데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24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깨진 거죠.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자는 내 말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세 절을 써놓은 다음에 부정적인 말 한 구절을 했다는 것은 더 이게 이제 강조법이죠.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이거에 대한 강조법.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많은 단어가 중요한 게 있는데 1절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란 단어가 1절 나오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대신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무슨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 그렇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민구가 어저께 아빠 점심 먹을 건데 도훈이랑 밥 먹으러 가요. 그래? 그럼 네가 도훈이 밥 좀 사줘라 그랬더니 아빠 그렇잖아도 내가 도훈이 밥 사주려고요. 그래 잘했다. 참 우리 아들이 훌륭하네. 맛있는 거 사주라. 근데 아빠 도훈이 밥 사주면 돈 없는데 예? 막내 아들 민구가 도훈이 밥 사주면 돈 없는데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냥 없다고만 했어요? 없다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망설이지 않고 그래? 너 돈 없으면 아빠가 줘야지. 네가 필요한 것만큼 아빠한테 말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지난번에 민구가 저한테 3만 원만 보내달래요. 자기 통장에다가 3만 원만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라고 하고 제가 5만 원을 보냈어요. 잘했어요? 3만 원 보내야 되는데 내가 왜 5만 원 보냈어요? 아버지니까. 따라합니다. 아버지. 관계죠? 민구와 저랑 관계는 부자 관계죠? 아멘? 관계가 부자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었더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니다. 아버지. 따라하겠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민구가 스탠퍼드 호텔에 가가지고 로비에 앉아있다가 멋진 신사가 나오니까 나는 도훈이 밥 사주면 돈 없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는 민구에게 돈 줄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민구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구가 쫓아가면서
나 돈이 밥 사주면 돈 없는데? 나 돈이 밥 사주면 돈 없는데? 그래도 그냥 가니까 바짝 가가지고 나 돈이 밥 사주면 돈 없는데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할까요? 뒤돌아서서 민구 귀퉁배기를 후려 때리면서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러겠지. 왜 그러죠? 뭐가 안 돼서?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몇 가지를 약속을 해요?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그 세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뭘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고 나도 아버지도 너희들을 사랑할 거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킬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세 가지를 약속할 터인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넘버 원, 첫 번째 무슨 약속을 했을까? 성경을 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기도하래네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넘버 원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자, 첫 번째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너희가 기도해. 근데 기도는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하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받는 걸 원하지 않고 재앙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뭐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한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 반복적으로 연이어서 반복적으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1번 동그라미를 내가 구했더니 동그라미가 왔어요. 이거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네. 2번 동그라미를 구했더니 세모가 왔거나 네모가 왔어요.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3번 동그라미를 구했더니 아무것도 안 왔어요. 주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기도의 응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 기도의 응답인 사람들 아멘. 2번이 기도의 응답인 사람 아멘. 3번이 기도 응답인 사람은 아멘. 1번만 기도 응답이에요? 다 응답이에요? 다 응답이에요? 확실히 믿어요?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1번만 응답이에요. 1번만. 근데 믿음이 괜찮은 사람은 2번도 응답이고 3번도 응답이에요. 이게 다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왜? 이런 걸 체험과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다. 아이, 무슨 소리. 우연히 된 거지. 많은 사람들은 우연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필연이죠. 반드시 기도한 것에 응답이 있는 거죠.
아, 우연인데 자꾸 왜 기도응답이라고 그래?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연도 없어지죠. 기도를 계속하면 우연도 계속 생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자손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기도하니까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응답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넘버원이 뭐냐면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주보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목자들에게 목장 모임 때 주보에 있는 컬럼을 반드시 읽으라고 이렇게 목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직분에 맞게 살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저는 가능하면 제가 한 약속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애를 쓴다는 것은 어떤 약속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지키기 힘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부탁을 받거나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는 성격 때문에 덜컥 약속부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약속 없이 생각 없이 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섣부른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한 예의와 저에 대한 신뢰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더 신중하게 약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제 주변에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자고 요구하며 다 같이 그 일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새벽에 3시간 정도는 기도, 새벽기도 포함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려고 30여 년이 넘도록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을 임명할 때나 세울 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게 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집사, 목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적어놓고 본인 사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부끄러움이 없는 직분자들로 하늘복을 받게 하기 위함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볼 때 적어도 직분자들은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루에 20분 이상은 기도하고 4번 이상 성경 석장 정도는 읽고 모든 공적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는 열심히 참석을 하고 새벽기도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참석을 하고 금연로 기도에도 한 달에 1번 이상은 나오고 기본적인 헌금 생활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비전헌금, 선경금을 책임성 있게 해야만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분에는 그 직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최소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약속들을 지키는 분들보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 자신도 항상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지쳐 비틀거린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적어도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세워진다면 원칙에 충실한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에 맞게 살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영적인 생활에 성실과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약속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약속해놓고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2번째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기도하면 응답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평안함을 주리라.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을 왜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근데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은 무슨 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일 하는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멘. 26절,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분들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따라합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해 주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은 너를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고 성령이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분분 초초마다 누구 의지하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아멘. 27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 영혼의 위대한 안정제,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레미야를 잠깐 보게.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6쪽 1096쪽입니다. 1096쪽 1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건 평안함인데 평안한 자가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희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깨져버리면 미래의 문이 닫혀버리고 평안이 깨져버리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져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리라. 평안함을 간직한 자는 미래가 활짝 열리고 희망찬 발걸음이 계속 있을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무시한 자, 평안함 대신에 마음에 대신 근심 있는 자, 두려움 있는 자는 미래가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져요. 근심의 송충이가, 두려움의 송충이가 희망을 갉아먹어. 소망을 갉아먹어버려. 미래를 갉아먹어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한 세 번째 평안함,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모습 가운데 평안함.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시며 확신 가운데 평안함.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 평안함,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움 속에 있으나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마음속에 평안함, 믿음이 없이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평안함,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심이 나에게 넘쳐나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리라. 주님이 세 가지 약속, 기도해라 응답하리라,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평안함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우리 세 가지 이 약속을 여러분 평생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성령을 주리라,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뭐를 하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이 그냥 쩍 갈라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에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아멘. 예수님이 침례받자마자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져,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막막합니까? 어렵습니까? 간단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 기도하시라고요. 주님이 약속한 거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고 말씀이 내 마음 판에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지켜, 말씀을 지키는 게 뭔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2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와서, 내게 와서, 내게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있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며 기도할 수도 있고, 운전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 내게로 와라. 오늘날 내게는 주님이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갈 데가 많아가지고 예배당은 죽어도 안 와. 악착같이 안 와. 여러분 자주 오라는 거예요.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입만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가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죠. 근데 아버지가 아니고 자꾸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관심 없어요. 우리 기도하러 가자, 관심 없어요. 근데 관심 많은 거 있어요.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관심 무지 많아요. 어떤 밥? 짜장면? 뭐 어디로 갈 건데? 관심 무지 많아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관심이 육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는가? 영적인 것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기도에 집중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 기도합니다.